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생명 가운데 하루를 또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면 어떤 식당은 파리가 날리는데 또 어떤 곳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것은 음식이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몇 대에 걸쳐 내려옵니다.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공생애에도 외적인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기도 생활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홀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았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낸 리더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기보다 숨으셨습니다. 광장보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일상과 거리를 둔 공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되지만 특정한 기도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특별한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일상을 시작하기 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또 당시 반대 세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사역 하나라도 간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능력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으로서 육체적 한계도 느끼셨습니다.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백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평안을 얻으신 것도 있겠지만 경무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중한 사역을 하신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면 그냥 떠밀려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는 모습은 이 복음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비경입니다. 이 귀중한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전날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일을 하셨던 주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는 것, 여기에 차별화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밀려오는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펼쳐질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분을 맺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가장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실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어떤 것의 절실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이 새벽에 일어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육체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선제적 삶입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충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삽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는 것과 같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내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소진되는 일입니다. 소진되고 탈진되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는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멋지게 출발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적습니다. 소진되고 탈진되어 사라져버립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원인은 채움의 작업이 없으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로 승부를 거셨습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삶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만 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빈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어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만 남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삶은 불안정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로 뒤숭숭해질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십니다. 승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부두에 묶은 밧줄에 매여져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굵은 줄이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된 줄이 습관을 쫓아 오래되면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는 명분과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을 제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만사를 제치고 나아갈 만한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늘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입니다. 군중의 소리는 다양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기도와 능력이 갈수록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처럼 효과적인 삶이 없습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인간의 한계만 드러납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갈수록 실패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는 시련과 핍박, 외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거세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져오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정보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감해 보십시오.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엎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기도하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신자란 좋은 습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두면 이상한 습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면 거대한 새 속에 태풍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정보, 거짓된 메시지와 수없는 미디어의 정보들이 밀려옵니다. 구글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세상의 문화와 영향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먼저 배울 것인가, 핸드폰 조작을 먼저 익힐 것인가. 전쟁은 지금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시적 삶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삶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습관을 보면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습관이 나에게 잡혀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욕망과 습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로망입니다.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가가 놓치지 않는 본문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디로 갈 수 없다면 집안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면 됩니다. 물론 조용한 곳에 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가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잡다한 공상과 영적 교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공격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도는 낡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첨단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분주한 삶, 허공을 치는 삶을 끝내게 됩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비밀입니다. 열려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온몸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의 모든 사역을 시작함으로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어떠한 삶에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하루의 삶에서 먼저 돼야 할 일임을 아버지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쳐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때 참으로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함께하는 삶이 되고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기도의 시간을, 이 중요한 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을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